노방 전도를 하면서 한 중년의 남성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전도를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돌아가는 얘기들도 하고 또 그분 하는 얘기도 듣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분들에게 전도를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상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중년 신사분하고 같이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들어주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보니까 사기꾼, 거짓말쟁이들, 위선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싸움꾼들이 교회에 다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스럽고 또 그런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 요점의 그런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인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구나. 교회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왔다 가도 또 실망해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 교회는 원래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고요, 다 나쁜 놈들, 죄인들,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나쁜 사람들이 모여갖고 좋은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는 곳이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아직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제가 되물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조금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 일리가 있다는 그런 어떤 표정을 해요. 표정 자체가.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도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분에게는. 그리고서는 그냥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면서 그 사람이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지난 주일의 말씀은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이 첫 번째로 비유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은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주님이 씨를 뿌리러 왔고, 씨는 말씀이고 주님이신데 뿌려요. 근데 어디에 뿌려지죠? 길가에도 뿌려지고, 또 돌짝밭도 뿌려지고, 또 가시덤불도 뿌려지고, 또 좋은 밭에서 뿌려져요. 근데 뿌리는 방법이 오늘날 같이 농부가 그냥 좋은 밭에만 뿌리는 게 아니고, 뭐 바람에 의해서 짐승들에 묶어가지고 씨를 뿌리고 이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곳에도 씨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땅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진다. 근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인데, 존재인데, 그 사람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좋은 땅의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루에 단 몇 분?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가집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 하셨거든요. 일주일 동안 잘 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두 번째 비유로
밭의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한 거예요. 밭이 있는데 좋은 씨를 가지고 밭에다가 뿌렸거든요. 그런데 가라지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는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와 너무나도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이걸 들으면 못 깨달을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거든요. 자,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자기 밭에다 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배에 올르셔가지고서 앉아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하면서 말씀하세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가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좋은 씨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밭에다 뿌렸어요. 바닷가에다가 말이죠, 길가에다 뿌린 것도 아니고 나쁜 데다 뿌린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땅에다 밭에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대하는 게 뭐예요? 좋은 곡식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실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는데 보니까 시간이 기대했어요. 그런데 원수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잠을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인의 종들은 잠을 자가지고 그걸 몰랐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는. 주인은 알았죠.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좋은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가 됐으니까 밭에 나가 본 거예요, 종들이. 나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주인에게 가가지고, 주인님,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갖다 뿌렸는데 아니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주인이 바로 원수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주인은 알아요.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가서 우리가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주인이 말해요. 그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라지는 알곡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먹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라지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가라지는 이 독보리와 같은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먹게 되면 뭐 여러 번 먹게 되고 자주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면 속에서 미식거리는 증상이 있게 되고 구토도 하게 되고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를 주는 그런 것이라고 그래요. 독보리와 같은 것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과 함께 독보리가, 이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라는 동안에는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잘 분별이 안 갈 정도로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곡식까지 뽑게 되니까 종들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 때가 있다. 그 추수 때가 있는데 그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먼저 가라지를 다 이제 그때는 다 분별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불사르게 단으로 쌓아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곡식들은, 알곡들은 내 곡간에다가 담아두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요,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게 있습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의도가 이게 그런 얘기구나. 다 끄떡끄떡 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무슨 뜻을 주시려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비유는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이게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밭의 가라지 비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 밭의 가라지를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제자들도 하고 우리들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주세요. 그것이 오늘 37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설명을 다 해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설명하죠?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자. 그리고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고. 좋은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설명을 다 해줘요. 설명. 그리고 가라지를 심은, 몰래 잠자는 동안에 가라지를 갖다 뿌리고 심은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끝,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꾼은 누구다? 천사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일은 뭐냐? 결국 가라지를 다 모아가지고 세상 끝에 불을 다 넘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다 거두어가지고 풀무불에다가 던진다. 풀무는 지옥이에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에다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면서 슬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점. 그러나 곡식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이 곡식이거든요. 그 곡식들은, 그래서 오늘 4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의인들은, 곡식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게 된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비친 것처럼, 예수님이 비친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지는 존재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빛과 생명이거든요. 빛과 생명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비유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비유에도 귀 있는 자, 귀는 다 있어, 다 들었어.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뭘까요? 첫째는요, 곡식과 이 곡식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이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라는 거예요. 자, 곡식이 중간에 가다가 가라지로 확 바뀌어. 그거 설명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가라지였는데 중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곡식이 돼버렸어.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비유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곡과 가라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할 일이 뭐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되는 거네. 아니, 알곡이면 다 알곡되어서 창고에 들어가는 거고, 가라지는 다 불에 던져지는데 우리가 뭐 전도를 하고 뭐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할 이유가 뭐 있냐 말이야. 그냥 가라지는 다 곳간에 들어가, 불에 타고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는데 뭐 그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 해?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잠깐 예를 들어서 소개해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몇 명 불렀죠? 3명 불렀어요? 제자들을 처음에 부를 때 예수님이 처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내요. 몇 명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의 제자를 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내셨어요. 거기에 가룟 유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가룟 유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함께 들어있는,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는 동안에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도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으니까 그도 알곡이라고 다 생각했어요. 곡식이다. 자기들도 부름받았으니까 곡식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알곡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나중에 보니까 뭐였어요? 가라지였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냥 가라지로서 그의 인생에
결말을 맞게 돼요. 자, 그러면 또 반대되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고, 지식적으로도 자기는 충분히 그런 사람이고, 또 외적으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고 나름대로 의롭다고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하고 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더 죽이겠다고 펄펄 뛰면서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뭘로 보여집니까? 알곡으로 보여집니까? 가라지도 보여지죠. 누가 봐도 저 인간은 저 사람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사람을 죽이러 다니고 저렇게 다녀. 자기 의가 얼마나 그게 옳다고 말이지 저러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빛 가운데서, 음성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꿔져요. 그렇죠? 그래서 곡식으로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라지였다가 알곡으로 바뀌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바울은 이미 알곡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될 때는 정말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천국이 되고 또 천국을 누리고 우리 교회도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천국은 이게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가라지도 함께 있고 또 알곡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근데 우리는 몰라요.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누가 택함 받은 자고 택함 받지 않은 자, 우리가 어떻게 아냔 말이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가라지도 함께, 세상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 안에도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근데 이런 것이다 할지라도 불완전하다, 모자란다는 거예요. 연약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라지냐 알곡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꼭 집어가지고 저 인간은 가라지야, 저런 인간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알곡이네, 야, 저 사람은 알곡이라서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시작된 나라이지만 그렇지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거룩을 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는요, 사단이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지금도 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세상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할 때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때 세상이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는 그냥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알곡과 그렇지 못하고 있는 가라지, 그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오이코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이코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 거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된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쓴 코스모스를 쓰고 있지 않아요. 오이코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오이코모네라고 단어를 써요. 오이코스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해서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자기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그런 존재, 오이코모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알곡으로 거두어 드려야 되는 사람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때가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이쿠메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 다 거하게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고 끝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밭에, 길가의 밭, 그리고 돌짝밭, 가시밭 할 때 그 밭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땅, 그 좋은 밭, 거기에 그 땅이 바로 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이거든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세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존재지요. 결실을 할 수 있는 존재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존재, 두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나온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네 번째에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이와 같으라. 여기 세상은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단어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이온.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세상, 땅 뭐 이렇게 다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네 가지로 크게 그 존재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를 다 얘기해요. 그래서 뭐 항상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적인 그런 어떤 의미보다도 존재적인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 안에서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성령님하고 관계없이 반대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를 설명하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는 함께 존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가라지는, 이 악한 아이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대적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은 선한 아이온, 즉 예수 그리스도로 지음받아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항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때 이 두 종류의 존재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말 이러한 변화가 있는지, 정말 내가 알곡인지 아닌지는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누가 옆에서 당신은 가라지야, 알곡이야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알곡인 사람은 증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증거해 줄 거예요? 너는 알곡이다, 너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이 친히 누구와 함께? 성령도 영이지요. 영이에요. 근데 우리도 우리 안에 육도 있고 혼도 있고 뭐도 있어요? 영이 있거든.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나의 영과 함께 더불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가라지다 알곡이다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자, 그래서 선한 아이온이 된 사람은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해 준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곡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성령님과 내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알곡이 다 되었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영적인 진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볼 수 없어요. 예배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제가 질문하는 질문을 들으시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것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아무런 의심 없이 맞다라고 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딱 던졌는데 그 질문이 혼돈이 있어요. 이거 정말 그럴까 말까 이런 게 딱 있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내가 알곡인데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영적 진단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10개의 질문을 던질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딱 듣고서는 그것이 맞다 라고 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큰 소리로 아멘하고, 혼돈스럽고 이게 긴가민가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자, 10가지 질문을 제가, 화면에는 안 나가요.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잘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 액션 하셔야 돼요. 테스트가 되기 위해서. 1번, 첫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큰 소리로 하라고 해서 큰 소리로.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와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기 때문에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네 번째,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나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삽니다. 아주 소리가 자, 여덟 번째, 원수 같은 사람도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홉 번째, 오늘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고 오늘 죽는다고 해도 두렵지 않고 평안합니다. 열 번째, 만약 순교하는 자리가 될 때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것에 금방 아멘 하셔서 큰 소리 하시는 것도 있지만 좀 이거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하면서 대답을 잘 못하시고 정정하게 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진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정말 내가 알곡인데 성령님께서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를 증언해줘서 내가 알곡이 되었는데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뭐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보강하시고 또 치료를 받으셔야, 이렇게 돼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알곡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새로워졌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나하고 예수님 믿고 지금 살고 있는데 전혀 바뀌는 게 없다. 우리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나 알고 맞아요 이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거나 의식하지 않고 살면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의식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붙들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요,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 이 집사님 계신데 내가 이 집사님 집에 가서, 이 목사가 이 집사님 집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오늘부터 이 집사님 집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지? 그 잠자리도 잘 해드리고 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집사님 집에 가서 산다고 하면 목사가 같이 자기 집에 와서 살면요, 부부간에 그렇게 맨날 투닥투닥 싸우던 것도 내가 같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려고 하다가도 목사님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보는데 이래서 절제하지 않겠어요? 안 하지 않겠어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살아계세요? 그걸 정말 느끼고 살아요? 의식하며 살아요? 그럼 우리의 행동이요, 사람인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살면 그거 나 있는 것 때문에 조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겠냐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느냐, 그리고 내가 그분을 정말 바라보고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알곡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알곡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더 의식하고 믿음의 주이신, 그리고 온전케 해주시는 그분만을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곡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알곡으로 살아가는 방법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어떤 경우라도,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교회 안에는, 이 세상 안에는 알곡도 있고 또 가라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저 인간은 가라지 같아, 가라지야, 저런 인간은 교회 안 나와도 될 텐데 왜 나오는 거야, 아유 우리 교회 이런 저런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쫓아냈는데 그 사람이 가라지가 아닌 거야. 영적으로 아직 어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알곡인데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라지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내팽개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판단은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라지같이 보이는 사람도 기다려주면서, 참아주면서, 용서해주면서, 그러면서 그가 주님 안에서 더 깊이 들어와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알곡된 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상교회는요, 불완전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사례들을, 제가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고 리포트 쓰고 막 그랬어요. 지금 많이 잊어버리긴 했지만은, 근데 그때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 부흥하는 교회 요소들, 부흥하는 교회 특징들 쭉 나와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구체적이고 적용이 되는 교회, 등등, 또 성도들 간의 이 관계가 아주 좋은 그런 것들 등등 많아요. 교회 성장하는 요인이. 근데 여러분, 성장하는 요인 가운데 큰 특징은요, 상호 간에, 서로 간에 격려와 칭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뭐가 많다고요? 칭찬과 격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얼굴은 비록 까매도 여러 부분에 좋으신 분이야 라고 목사님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을 다 너무너무 아주 훌륭하다 말이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말이지, 이렇게 격려하면서 칭찬하는 거죠. 또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가서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다 말이지,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서로 좋은 점들을 발견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나쁜 거를 먼저 보는 특성이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먼저 좋은 것들을, 장점들을 보면서 서로의 불신들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점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신랄한 비판을 해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지적해주고 당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갖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변화되고 성장하는 요소는 그 가운데 없더라고. 보니까 없어. 제 아내와 제가 살면 살수록 비슷한 것보다
다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말 나하고 다른 걸 자꾸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바뀌더라니까. 안 바뀌어요. 오히려 아내의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할 때 아내가 바뀌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하는 거에 맞춰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알곡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서로의 약함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난하라고? 약함들을 정죄하라고? 지적하라고? 당신은 왜 그것밖에 안 되라고? 이런 얘기하라고? 아니에요. 상대방의 연약함과 긍휼함을, 주님이 나의 연약함과 긍휼함을, 부족한 것을 받아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라고 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알곡으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격려와 칭찬,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한 걸음 우리는 더 나가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알곡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한 걸음 더 영적으로 더 나가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알곡으로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끌고 나왔어요. 그때 광야에 끌고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 있는 동안에 아론을 붙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셨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말이지. 그리고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백성을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십니까? 안 되십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써 있다면 내 이름을 빼서 나도 같이 민족들하고 하나님 나라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좀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모세의 기도 보세요. 그들의 죄를 사하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이름의 생명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있는 것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 백성을 죄를 사하달라고, 받아달라고,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들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정치가 썩었다, 교회가 썩었다,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이 엉망진창이다, 목사들 너무 문제가 많다, 성도들 보니까 전부 위선자들이고 말이지,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비판은 많이 해. 근데 그 비판이 틀렸느냐? 아니, 맞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처음에 만났던 그 전담에서 만났던 사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정말 그래.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정말 썩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비판은 잘해. 그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는 것만큼 오늘 이 모세가 그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해서 없어지는 걸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목숨 걸고 중보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이 모세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그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자의 삶일까요? 알곡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중보 기도 시간이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 날 6시에 해요. 우리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중보 기도를 1시간 이상 하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고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목사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하나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한번 오세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정말 그 사람을 언제 봤다고? 우리가 만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곡된 자로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이 모세처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는 날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머리로만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한 범죄한 모습들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뭘 비판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가 틀렸고 저가 틀렸고 목사는 이거 잘못했고 장로는 이거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하는 이거 하기 전에, 그런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새벽에 나오셔서, 저녁에 나오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참된 알곡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시몬아 시몬아, 이 시몬은 베드로인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기도해요? 사단이 밀가부듯이 너 앞에 와 있다.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어떻게 떨어지지 않게 해서 뭐 하셨다고? 주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본을 보세요. 연약한 자를 책망하고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너 그래가 되겠어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그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주님은요, 위에서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서 내 기도를 통하여 네가 힘을 얻어서 연약해 있는 성도들을 또 굳세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알곡으로 사는 방법은 내 믿음의 진단을 통해서 내가 깨어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누구만 바라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원망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알곡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베드로처럼, 오늘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알곡으로 사시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